오늘이 마지막 주간입니다. 믿어지세요?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교단에서 나오는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새벽기도 설교를 하고 그 주간에 본문 가운데 한 장을 잡아서 주일 설교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교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보면서 저 스스로도 참 재미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감격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한 해 마지막 주간에 주님께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보니까 요엘서더라고요. 요엘서는 구약의 선지서고 평소에는 잘 이렇게 설교하지 않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준 내용이고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는데 이제 책의 분량이 좀 큰 거, 분량이 많은 것을 대선지서라 하고 분량이 짧은 것을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요엘서는 3장으로 된 소선지서에 속해 있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신다, 계시하신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의 일에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 믿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다음에는 관심이 없으셔서 그냥 하나님 만드신 우주 법칙을 따라서 우주가 돌아가도록 그냥 두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계시겠지만 그 하나님은 사소한 이런 인생들의 일에 관심을 가지시거나 개입하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론을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냥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고 우주의 법칙을 따라서 우주가 돌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그 신적인 신에 대한 개념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때문에 탄식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반응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는 것도 우리 인생살이에 하나님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죠. 너희들 왜 그러냐? 참 잘한다. 힘내거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시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이 그냥 우주에서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계시는 다른 종교에서 그냥 거룩한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라. 이를테면 이슬람은 코란을 아라비아어로만 쓰고 번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말이니까 번역이 안 된다는 거죠. 또 우리 성례들이 연불할 때 신도들이 내용을 아나 모르나 관계없이 그냥 혼자서 연불하죠. 들어보셨습니까? 마하바냐바라 이렇게 하는데 모르는 거죠. 저도 배워서 조금 알긴 합니다만 관계없는 것이죠. 중세 신부들은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틴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뜻이겠지 그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다 하니까 친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자기 아들 예수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 자기 모국으로 알아듣도록 한 것이죠. 종교얘기를 하면서 모국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냥 번역만 한 게 아니고 이 번역이 좀 오래되니까 옛날 말투라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또 다시 개역을 하고 번역을 또 새롭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개역 개정판 또 개정했습니다. 한국어로 된 성경도 수십 종류가 있습니다. 영어로 된 번역판은 300종류가 넘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돌이키길 바라니까. 선지자 요엘을 보내서 역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신 분이십니다.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너희들 그냥 그대로 있으면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는 것을 완료형으로 표현하십니다. 이 완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말에는 완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건 이제 과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말에는 완료형이라고 있는데 그 말은 이미 이루어지고 완성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시면서 완료형으로 표현하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면서 과거를 표현했어요. 이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고 말한 겁니다. 우리말에도 사실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입니까? 야 임마 너 죽었어. 너 죽었어. 죽었단 말은 과거잖아요. 그런데 왜 죽었다고 말합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과거로 표현하시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뭐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예측해서 무슨 예언자들이 무슨 노스트라다무스나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해서 알아내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래의 일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미래의 일을 예측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적 완료형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내가 아기를 보내서 나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다.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죠? 어쨌든 이 표현을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무슨 그런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래의 일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하겠다. 강한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북방에서 군대가 와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우리식으로 번안을 해보자면 야 너희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구나. 조금 있으면 전쟁이 날 거야. 북한에서 핵무기를 남한으로 쏠 거라. 서울에는 불바다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실감이 나죠. 북쪽에서 큰 군대들이 메뚜기 떼와 같이 와서 너희를 다 휩쓸어 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엘 시대의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이 성령은 7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셨던 바로 그것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고 하신 그 예언이 오늘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고 오는 세대에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에게만 말씀하는 분이 아니고 지금부터 3,000년 전, 4,000년 전부터 앞으로도 계속 말씀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특징은 어떠냐면은 겹쳐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산맥을 보면 멀리서 보면 산이 산 넘어 있잖아요. 근데 멀리서 보면 산맥이 겹쳐져서 하나같이 보이는데 가까이 가보면 또 다른 산이 있죠. 제가 가본 가장 높은 산은 히말라야 산입니다. 가보니까 뭐 1시간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보이더라고요. 야, 저기 산이 보인다. 히말라야가 보인다. 뭐 에베레스트가 보인다니까 웃으면서 여기서부터 걸어서 한 달간 가면은 또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가까이 보이도 워낙 높아서 가까이 보이지만 멀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의 예언에 대해서 베드로가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이 700년 전에 한 그 예언이 성취다라고 말했지만 다 성취된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 있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이런 말은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건 성취됐어요. 어떤 말은 성취되고 어떤 안 성취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보면서 일부는 성취되고 일부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일부는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예언이 그렇게 성취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모든 역사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있고 폭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중에 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과거의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도 성취되는 중에 있구나. 그 다음 말씀도 곧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성취된 부분이 점점 많아질수록 우리는 종말이 가까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대부분의 말씀이 다 성취되고 조금 남았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취의 예언의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지자와 사도들을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지자적인 사명이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특별한 선자들에게만 말씀하셨지만 오늘날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복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으시고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증거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말하면 됩니다. 나는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형제도 하나님을 믿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았다고 믿어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형제도 형제의 문제를 예수께 들고 나가서 해결함 받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받은 대로 그렇게 전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요엘 선지자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들을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선포하는 내용이 뭡니까? 심판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전쟁이 날 것이다. 큰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제 너희 죽었다 이제. 내가 심판할 거니까 꼼짝 마라.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뿔에 놓였다. 그 말씀 뜻이 뭡니까? 그냥 너희는 가만히 있다가 나무가 베어지는 것을 보고 끝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조금만 더 있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를 칠 거니까 그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심판하겠다, 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벌 주기 전에 돌아온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났으니까 회개하고 나의 진노를 받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너희가 망할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재앙을 내린다고 해놓고는 돌아오기만 하면 재앙을 안 내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반어법과 역설법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화가 났고 북방에서부터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이와 팥종이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다 먹어치우겠다. 그 말은 먹어치우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자면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북한에서부터 전쟁이 날 것이다. 핵전쟁이 일어나고 서울은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제 하나님이 파괴한다니 끝났구나. 넋을 놓고 이스라엘 뜻이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습니까?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요엘 선지자의 피를 토하는 예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제사가 끝이 나는 그런 자리에까지 갔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신 내용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다가 망했는데 너희도 내 말을 듣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망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얘들아 정신 차려라. 회개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국민들이 정치가들 걱정을 많이 하죠. 아이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되겠나? 왜 국회에서 이렇게 싸워 샀는가? 저러다가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좀 잘하면 좋겠다.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복을 내리기도 하고 화를 내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자 봅시다. 일제 35년 동안 식민 지배를 당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또 6.25의 동족 상잔 때문에 또 나라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소망이 없는 나라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교육열이 높고 국민들이 건면하고 대통령이 열심히 내가지고 앞에서 인도를 잘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이 됐다. 그렇게 사회적인 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답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는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흙바닥에 가만히 깔아놓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애통하면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회개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고 북방에 강한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힘으로 해서 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뭘 합니까?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뜻을 돌이켜서 북방에서 오는 모든 위협을 막아줄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발전하고 나니까 사회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이나 정치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저런 경제적인 이론을 거기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 볼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요회를 통해서 다시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다시 한번 회복과 두 번째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나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 오늘 우리의 행편이 왜 이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고 갑갑하게 되고 어렵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야, 너 나하고 먼저 해결하자. 너 나하고 맡긴 것을 해결하면 내가 풀어주마. 경제적으로는 안 풀리고 사회적으로 안 풀리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킨다고 말합니다.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회개는 마음으로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왜 나만 보고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회개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왕인데 너 누구야? 날 보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함부로 말할 수 있어? 자존심 상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쁜 놈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날 다른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럼 내버려 두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이 왜 내 인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느냐.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2019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것,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것들 지적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죄를 인정하고 두 번째는 입술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것이 요한 1서에서 요한 장로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핑계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그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죄에서 떠나는 것이죠. 잘못인 줄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거나 하루아침에 성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 죄를 회개하고 1년에 한 가지씩이라도 죄에서부터 떠나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에 제게 또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엘이 말한 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너희의 죄에서부터 떠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그들이 누굽니까? 회개하는 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때는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산업이 농사입니다. 하나님이 농사 짓는 것조차도 그저 올해는 운이 좋고 올해는 폭풍이 없어서 그래서 농사 잘 됐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니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농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땅에 복을 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 산업에서부터 복을 주겠다. 그때는 농사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경제활동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이죠. 너희가 다시는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주변 나라들과 열강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욕을 당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주변 나라들이 우리를 얼마나 무시합니까? 왜? 우리가 작은 나라고, 일본은 우리 배 이상 되는 나라요. 중국은 훨씬 더 큰 나라요. 러시아나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들입니까? 여러분, 외교 무대에서 한국을 무시하는 거 여러분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 그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것이죠. 방법이 있습니까? 힘을 기르면 되죠. 하루아침에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작은 나라지만 열국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 쫓아내신다 그랬어. 하나님 쫓아내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총체적인 회복과 구원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심지어 땅도 짐승도 식물도 회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백합화와 같이 피어날 것이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즐거워하며 노래하게 될 것이다.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올해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있을까? 물론 얼마든지 사회학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경제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도 맞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망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살릴 수도 있고, 분명히 잘 돼야 되지만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지만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다. 우리는 나타난 일뿐 아니라 오묘한 일들이 같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오묘한 방법으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나라가 망한 지 7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다시 나라가 건축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다니엘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약속한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에서 남한이 북한에게 삼켜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기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당시에 국제 정세로 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지도자들이 저래가지고 우리나라 되겠는가? 여러분, 정치가들이나 지도자들을 탓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때문에 이 백성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사람만 있었어도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이 10명만 있었어도 하나님이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땅도 짐승도 풀도 나무도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 팔레스타인 땅은 천수답이에요. 에집트는 나일강 물을 가지고 끌어다니는 그 관계농법입니다. 언제든지 농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나일 요단강이 저 밑에 계곡에 있기 때문에 그 물을 퍼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비가 와야만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적과 꿀이 흐릅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제목인 회복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줍니다. 그 문제는 상황은 회복되는데 나는 어떠냐면, 나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사고 칠 때마다 뒷감당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식이 바로 자라지 않으면 언제까지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뒷감당만 하겠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저를 너무 좋아하셔서, 너 어디 가서 싸움하거든 절대 맞고 들어오지 마라. 힘으로 안 되면 돌멩이라도 그냥 대가리를 깨라. 내가 뒷감당은 다 해준다. 그렇게 가르쳐서 저보고.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기가 풀풀 살았어요. 그 저희 부모님이 저를 부르다가, 어머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맞는다고 해서 패는 사람이 아니다. 맞고 들어와야지 네가 때리고 들어오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뒷감당 해준다고 제가 다니면서 아무나 패고 했으면 뒷감당은 할아버지가 다 해주지만 나는 어떤 놈, 나는 양아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인간 말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회개하시면 회복시켜 주시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 더 남아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는데도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 부인하고 싶었습니까? 부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부인합니다. 왜? 그것이 베드로의 육체요, 베드로의 본질이요, 베드로의 본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지났는데 혹은 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과거의 습관을 끊지 못하고 죄 짓고,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속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악을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주어서 너희 속에서부터 거룩한 사람을 되도록 만들겠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초대교회는 변했고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올해를 마무리하면 저희 주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자. 회개하면 회복시켜준다. 그러나 그 회복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새해에는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삶을 살고 회개할 짓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나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래일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떨치고 일어나면서 독수리처럼 차고 올라가는 힘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만 이야기하고 꿈이 없어집니다.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패배의식과 죄에 대한 그 좌절을 다 무너뜨리시고 거룩과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올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 있으면 다 회개하고 지나가는 연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교회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읍시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